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 9가지가 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부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도 같이 들어있고요. 사랑, 평강, 감사, 이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론 알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의 상황 속에 전달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에 관련된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설교, 신앙서적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배우고 쓰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초는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그런데 신앙생활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딱 얘기하는 2가지는 말씀하고 기도예요. 이 2가지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자, 말씀을 우리가 사형리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피조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 자신들과 분리되고 자연과 어떻게 분리되느냐? 분리라는 말이 죄의 다른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 내가 작정을 해서 이미 예정대로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걸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막 죽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양떼처럼 많아지고 숫자가,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주긴 해주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기도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은밀하게 할 때도 있음을 얘기를 하죠. 물론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응답이 있을 것을 물론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하튼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너희가 속한 공동체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많이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의인화되기도 하고요. 의인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의미도 되고, 그냥 말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자, 국어사전에서 지혜는 알지자에다가 슬기로운 해를 써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그 말씀은 헬라어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피아. 자,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지혜도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 속한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혜의 의미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인격화된 지혜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겠죠. 우리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지혜에 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진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보다 수준이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세상의 이치와 구원에 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지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쉽게 얘기할 때 분별력, 통찰력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분별력, 통찰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지혜, 지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통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교육,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죠. 권면, 상담과 연관되는 거지만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을 권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들은 또 예배와 연관되는 거죠. 교육,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이고, 찬양하는 것은 이건 예배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설교를 줄이더라도 찬양만 할 수 있어요. 예배 형식이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찬양은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은 그냥 시로서 적혀진 그런 고백과 노래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찬양으로 불려졌죠.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찬양으로 불려졌어요.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 찬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악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세속적인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비파로 수금으로. 옛날에 교회 안에는 그 피아노나 기타, 이 드럼 뭐 이런 것들도 못 놓겠어요. 그럼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하죠.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를 치잖아요. 쌍스럽다고 했어요. 세상적인 악기를 가져다 쓴다. 오직 교회에서 쓰는 악기는 오르간만 가능했어요. 오르간.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한 악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시편 104편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은 언제 하느냐? 평생 하는 거 평생.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시편 105편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양의 방향성입니다. 찬양의 방향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06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영원. 시편 115편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았어요. 죽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다면 찬양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시편 148편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를 간간히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의 정상적인 귀로는. 그 전파가 와요.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그죠? 지구의 자전소리를 우리는 못 듣잖아요. 지구의 자전소리,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날아가는 거. 우리 주변에 막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돌아가면서 내는 이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제대로.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이 엄청난 위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속한 은하 10만 광년, 지름이 10만 광년 되는 이 은하를 향해서 이 중심부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한 번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엄청나게 180만 킬로미터로 시속 달려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 이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 왜냐면 그 잠깐만 귀가 찢어진다고 하죠. 엄청난 큰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진공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릴 뿐이야.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목성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 과학적으로 지금 유튜브 보면 나와요. 윙윙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들.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음악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태양계가 돌아가고 9개 위성이 돌아가는 소리, 자전의 소리 이거를 다 합해보면은 아름다운 어떤 오케스트라가 들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조화를 가지고 만드실 때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기초에 잘 거하면서 이걸 가지고 교육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할 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아닌 거야. 이제는 그냥 전에는 그냥 나일 뿐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내가 어떠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청지기,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옛날에 번역했죠. 사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신부, 이러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지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민창문일 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된 이 모습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종, 청지기, 군사, 편지, 향기, 사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지체, 제사장, 것, 신부. 뭐 다른 또 표현으로 하면 양도 들어갈 수가 있고 더 이제 찾게 되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평화하게 만드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의 예수의 이름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감사를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날씨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식처럼 생각한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챙기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크신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찬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단체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매일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세 번째, 밖으로 향한 초점. 건강한 교회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섬기는 리더십.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리더십의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시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 그 사람들이 또한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돕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관계. 가족 간에, 교회 교인들 간에, 각 교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되고 발전적인 분위기,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훈련.
교회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나 지도자가 있거나 자료를 공급하도록 교육이 잘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청지기 의식과 후위 베푸는 삶.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라고 하는 자아상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나누면서 희생적인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로운 행정과 책무. 건강한 교회는 적절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이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해야 된다. 열 번째, 다른 교회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 지체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른 단체. 요즘 같은 경우는 NGO라고 해서 이렇게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그 봉사 활동들을 하는 것이 다 비정부 기구들이에요. 기아에 대해서 또 어려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사람들과 매치해주고 연결해주고 이게 다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국제 연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연합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비가 옵니다. 태풍이 왔어요. 이럴 때도 있죠. 똑같은 날씨,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감사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감옥 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수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이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윌리엄 로메인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면은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교회 생활에서도 감사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꿈꾸는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콜이라는 사람이에요. 콜이. 자, 폴란드의 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자,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때 폴란드 쳤죠. 폴란드. 자, 폴란드 치면서 나라가 정복됐어요. 거기에 있는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코리 집안은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게슈타포한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 거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특히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됐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자기가 생각한 제일 고민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옛날에 있어도 안 읽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제 없어지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고 읽고 싶은데요. 성경이 없는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리스도인 간호원이 마침 있었어요. 그 간호원이 조용하게 이 코리한테 어리니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코리는 그 간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을 갖고 싶어요 하니까 그 간호사가 몰래 숨겨놓았던 작은 성경 하나를 얻게 됐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감옥에서 이 수용소에서 가진 애를 써가면서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본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중요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꽉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자. 근데 감방을 옮기게 된 거예요. 언니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됐는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비참한데 자기가 새롭게 들어간 이 감방은 너무 비참한 거야. 거기다가 벼룩까지 들끓어가지고 이 피를 빨아먹으니까 고통이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읽었고 마음속에 탁 박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언니 베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해라는 거야, 동생한테. 아멘. 자, 여러분, 아멘
많고 이 비참한 그 수용소에서 언니가 하라니까 코리가 미치겠다 진짜 하면서 아멘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한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뼈록 때문에 감사해. 왜? 이 감옥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뼈록이 많아가지고 여기 근처에 가면은 뼈록이 옮아서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거를 간수도 알고 독일 군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방에는 수용소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얼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매일 같이 나누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온갖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주린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만져주고 양보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교회가 돼버린 거야. 이 모든 것이 뼈록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록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평상시에는 늘 감사가 있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입으로든 뭐 그냥 생색내기로 하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와요. 자, 고통이 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그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이제 숙제이고 고민이고 질문이죠. 자,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거에 절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포로로 잡혀오게 했지만, 슬프지만, 나라가 망해서 왔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그 풀물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것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감사라는 말이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 집어넣었잖아. 죽었나요? 살아난 거야. 임금이 딱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더라. 임금이 놀랐어요.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데 3명만 나온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탄 거지. 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로 나오잖아요. 그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 좋은 것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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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자. 3번 시작. 감사하자. 감사하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9번째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